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산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자신을 구타하고 그 후에 곰이나 늑대를 잡기 위해서 파놓았던 웅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사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요셉이 왔는데 아마 형들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뭘 좀 전달하려고 했는데 형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두드려 패고는 웅덩이에 처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웅덩이 위에서 형들이 대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아버지께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고등어 갈치도 아니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옷에다 피를 묻혀가지고 이 동물이, 이 늑대가, 이 곰이 요셉을 먹었나 봅니다. 이렇게 하자고 지금 사람을 웅덩이에 처박아 둔 위에 그 웅덩이 위에서 형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야곱, 그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은 야곱의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얼마 있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요셉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가 있는 다른 자식들과 달리 어미가 없는 요셉을 볼 때마다 아버지 야곱은 애틋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애절함이 때로는 요셉을 향한 편애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이 옷이 하나 생기면 자, 이 옷 누구 몸에 맞냐 이래야 될 텐데 이거 요셉 주자 이런 것입니다. 나머지 자식들도 다 새 옷이 입고 싶을 텐데 뭐 좀 좋은 거 생기면 아비 마음은 다른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미를 잃은 아이가 애처로워서 그 녀석을 먼저 좀 챙겨줬는데 그것이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들에게는 여간 불편하고 마음에 시기가 솟는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던 어느 날 요셉이 아침부터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요셉이 이러니까 형들이 속으로는 꼴값하고 있다. 꼴값하고 있다. 너 임마 왜 아침부터 무게 잡냐? 이래 물었어요. 묻지를 않아야 되는데 물은 거예요. 너 왜 그래 무게 잡냐? 그랬더니 이 요셉이 형들 어제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이라는 거야. 아이고 악몽을 꿨나 보다. 악몽을 그놈 쌤통이다. 악몽 꿨나 보다. 그래 무슨 꿈이더냐? 저는요 어릴 때부터 세탁소 아저씨가 다리미 들고 쫓아오는 꿈을 참 많이 꿨어요. 왜 그렇게 그랬는지. 그 이후로 저는 세탁하시는 분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돼요. 제 중마고우가 미진 세탁소 큰아들 이광호 집사입니다. 하여튼간에 악몽을 꿨는 줄 알고 형들이 물어봤어요. 그래 너 무슨 꿈 꿨냐? 그랬더니 요셉이 다른 꿈이 아니고요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너무 쌩쌩해요. 아이고 긴 말 하지 말고 이놈아 그래 무슨 악몽을 꿨냐? 그랬더니 글쎄 형들 곡식단이 있고 제 곡식단이 있잖아요. 그래 곡식단이 있고 네 곡식단 있지. 그런데 형 곡식단들이 갑자기 일렬로 쫙 도열하더니 내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 사투리에 밉다카이 업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워 죽겠는데 야 임마 너 밉다 그러니까 업어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며느리 제삿날 병난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거 좀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제삿날 열이 올라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동그랑땡 내가 다 하고 파전 다 하고 우리나라 속담이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이놈 미워 죽겠는데 무슨 꿈 꿨냐 그러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꿨다는 거예요. 다냐? 아니 다 아닌데요. 그럼 또 뭐 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래 벼락을 던지더냐? 저한테 절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완전히 시쳇말로 돌아버린 거예요. 저놈이 아주 우리를 능욕하는구나. 두고 보자. 그러다가 오늘이 온 거예요. 아버지는 권력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 마을 밑에 계시고 형들은 저 언덕에서 양을 치는데 요셉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저놈 온다 저거 헛소리하고 헛꿈 개꿈 꾸는 놈 온다 하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엄청 쥐어박은 거예요. 쥐어박았는데 아주 그냥 손에 발에 살기가 있었어요. 한참 팬 다음에 그 양들을 잡아먹는 곰이나 늑대를 잡으려고 이렇게 덫을 놨는데 웅덩이를 팠는데 구덩이를 팠는데 거기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뭐 살살 내린 게 아니고 뭐 머리가 깨지더니 탁 던진 거예요. 그리고는 위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죽이자. 아유, 죽이기는 좀 심하지 않냐? 지금 어떡하라고? 저것도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다 고하면 우리 다 작살난다. 죽이자. 내가 책임질게. 내가 죽일게. 그래도 죽이지는 말고 어차피 애굽에 팔면은 돈 되잖아. 애굽 가면 거의 다 죽어. 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뭐 종살이 하다 죽고 하니까 그냥 팔자. 죽이자 팔자 죽이자 팔자. 그러다가 그래도 형들 가운데 르우벤이나 유다 같은 형들은 약간의 양심이 있었는지 그래도 배달하는 형제라도 그래도 그것 좀 죽이는 건 그렇잖아. 팔자. 그래서 마지못해 파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17살의 나이에 애굽으로 수말리 길을 떠나 팔리게 됩니다. 인신매매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내일부터 가게 되는 중국 국경과 북한 국경에서 지금도 북한 여성들이 중국 돈 5,000원, 우리 한국 돈으로 약 9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형의 이야기 옳시다. 20대는 조금 더 비싸고 30대는 조금 싸고 40대는 좀 싸고 뭐 그렇다고 성경사님께 들었어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짐승처럼 팔리고 있는데요.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죠. 요셉이 그렇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 20년, 정확히 말하면 22년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의 나이가 거의 4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의 애굽길은 여행길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처음 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입니다. 20대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일 밑바닥 인생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어느 날 애굽의 높은 관리가 임금에게 잘못 보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괴로워할 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한 대로 이 사람이 복직이 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고마워 야 자네 정말 용하네. 내가 다시 궁궐에 들어가면 자네 금방 빼내줄게 하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수년이 흐른 다음에 그 시대 최고 강대국 애굽의 임금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애국의 술객들을 다 불러도 속 시원하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때 그 관리가 참 몇 년 전에 그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젊은 종이 있는데 하고 임금 앞에 종을 소개하게 됩니다. 바로 앞에 요셉이 섭니다.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최근 문서에 의하면 고대 근동 문서에 의하면 애굽의 관리, 다시 말해서 고시에 합격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참고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 교단 목사 안수를 주는 나이가 30살입니다.
28살에 신학 공부를 다 해도 2년 동안 더 시간을 보내야 돼요. 30이 되어야 목사 안수를 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35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애굽에는 관직에 나가려면 30살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이 30살이 되던 해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딱 섭니다. 바로는 전 세계를 통치하던 군주였습니다. 척 보니까 이거 인물이구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알아본 바로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이후에 탁월한 능력과 정치력으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아주 신기하게 번성합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아예 모든 권리를, 권세를 요셉에게 넘겨줬습니다. 한편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온 세계에 풍년이 와서 애굽은 풍년을 대비하여, 흉년을 대비하여 곳곳에 창고를 지어서 쌀을 몇십만 가마, 몇백만 가마 만들어뒀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풍년이 오니까 쌀막걸리를 만들어 먹고, 풍년이 오니까 뭐 그냥 그래 살다가 흉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첫째 흉년은 어떻게 버텼습니다. 흉년이 2년째 되자 막 죽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물이 없습니다. 뭐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짐승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버티다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도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곡식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이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저기서 걸음걸이부터 시작해서 눈에 익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형들이었습니다. 울컥했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여러 번 밖에 나가 울고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저 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신분을 말하지 않고 그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게 합니다. 우여곡절이 지난 다음에 더 이상 요셉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 보고 다 나가라 그럽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라고 다 나갑니다. 요셉과 형들만 남았습니다. 우리 45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사는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우는데 그냥 뭐 혼자 뭐 누가 볼까봐 그냥 어깨만 약간 들썩거리고 우는 게 아니고 방성대고 갑니다. 이 상황이 너무 어색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저 총리가 전설적인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하여튼 애굽의 총리에 뭐 특별한 사람이 왔대.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본데 그 사람이 총리하면서부터 애굽이 대단해졌어. 뭐 이런 말은 들었겠죠. 그냥 풍문으로 들은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지금 서 있는데 다짜고짜 이분이 우는 것입니다. 참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한참 울다가 3절에 요셉이 말합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형들이 놀랐습니다. 요셉? 요셉? 그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놀랐을 것입니다. 요셉! 요셉! 놀람과 함께 밀려오는 서늘한 공포. 애굽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을 통째로 삼키는 뱀의 먹이로 사람을 에게 형벌을 줬습니다. 목 자르는 게 가장 깔끔한 사형이라고 할 만큼 애굽은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전쟁을 해서 항복하면 살려줬지만 덤비면 종족을 멸해버렸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의 배를 가른 장면이 애굽 역사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들이 죽일까 팔까 했던 그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놀라면 잠시 무서운 공포감이 형제들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팔리던 날 요셉의 울음을 형들이 다 기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아우 동생이죠, 동생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그냥 순순히 잡힌 게 아니에요. 형들 죽이지 말아요. 형 제발 살려줘요. 애걸했습니다. 팔릴 때는 형 팔지 말아요. 나 아직 애예요. 팔지 말아요. 나 애굽으로 가면 죽어요. 팔지만 형 제발 살려줘요. 그랬는데도 요셉의 눈물과 애걸을 무시하고 팔아버렸습니다. 22년 만에 만났습니다. 17살 아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가 되어 그 옛날하고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보는 순간 모두가 다 20년 전에 그 일이 쫙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5절을 말합니다. 우리 4절 5절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5절은 좋은 말입니다. 5절은 무슨 말이에요? 형들을 이제 한번 맛보시오. 이제 한번 내가 포를 또 죽이겠어. 이런 뜻이에요. 5절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좋아요. 5절은 좋은 말이에요. 원수 안 갚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워낙 크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제는 뭐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명예 사람들에게 아이고 요셉은 덕스러운 사람이네. 과거의 그 아픈 상처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야 역시 큰 사람이네. 이 소리 들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으로는 지금 부글부글해요. 죽여버리고 싶은데 한 번에 죽이면 너무 아쉬웠어. 서서히 말라 죽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스릴을 즐기려고 용서해 준 것입니까? 예를 들면 형들을 총리공관으로 부르면서 여봐라 그 구석에 박혀 있는 그 애굽에서 온 형들 데려와봐라. 쫙 데려오면 형들이 딱 총리공관에 버들버들 떨고 들어오면 아주 야릇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떻게 사실만은 하십니까? 웅덩이 체질이시지 않으신가요? 뭐 이렇게 말하고 일단 오셨으니까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여봐라 밥 가져와봐라. 아참 그 망나니들 요즘 좀 있냐? 망나니 아십니까? 목 베는 사람들. 오늘은 날씨도 우중충하고 가을이니까 오랜만에 마당에서 칼 가는 소리 들으며 밥 먹고 싶구나. 형들에게 이렇게 대하려고 용서해 준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완벽하게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형들의 가족들을 다 부양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의 자손까지 내가 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주겠습니다. 정말 그럽니다. 형들 가운데 유다,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옵니다.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이 옵니다. 요셉이 다 키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정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이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성경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닫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살면서 상처를 받고 큰 충격을 받으면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큰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상처를 능히 승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을 끼치며 자신의 생만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문들, 후손들, 일가친척들 하나님의 이름까지 높이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쓴 글 가운데 보면 어릴 때 받은 큰 충격은 어른이 되어서도 일정한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글이 많아요. 저는 일부분 인정합니다. 어른들 가운데서도요, 아이 때가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 받은 충격인데도 너무 충격이 크면 말을 못해요. 실어증, 말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충격 이후로부터 공포증에 걸려가지고 막 혼자 못 있고 막 문을 닫으면 죽을라 그래요. 비행기 못 타요. 막 폐쇄하면 막 죽을라 그래요. 그리고 그 비슷한 사건만 오면 막 버들버들 떨어고요. 막 헛된 말을 하고 그래요. 어른이 되어서도 충격을 받으면 못 견디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래 된 거예요? 인간 승리예요? 의지예요? 막 밤마다 형들에 대한 분노가 막 솟지만은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원수를 갚으면 안 되지. 죽이고 싶은데, 이렇게 겨우겨우 버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축복의 생애를 띄었어요. 자기 가문을 다 이렇게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키우는 모종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위대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 상처를 받았으면 정말 못 견딜 텐데,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인생의 이 절망에서도 영광의 길로 옮겨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축복으로 만든 것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진리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요셉을 축복의 삶으로 만든 것은 요셉이 자기 인생을 독특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요셉을 이렇게 받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형들이 버들버들 떱니다. 왜 떱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받지 못할 살인마 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애굽으로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게 자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서 내가 온 게 아니고 내가 애굽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자 보통 사람은 나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고하지? 나는 왜 엄마를 떨어서 살지? 나는 왜 가난하지? 나는 날 때부터 왜 몸이 이렇게 문제가 있지? 나는 왜 앞을 못 보지? 이러면서 막 뛰어내리고 한강에 뛰어내리고 막 약을 먹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 어린 애가 애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게 아니고 내가 애굽에 온 뒤에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뭔가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뭔가가 있다. 얘는 말이죠, 자기 인생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집에 어려움이 오는 거, 아프다. 하지만 여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다고 하니까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포기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못하겠다, 게으르겠다, 나는 안 한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대입하기 시작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암이 걸리거나 부모들로부터 유전되어서 암이 걸린 게 아니라 그것은 일명 사실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은 팩트라고 부르더구만요. 사실이다. 그런데 요셉은 사실보다 더 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은, 우리 아이가 장애를 가진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산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넣어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아이 인생에 복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그거 하셔야 합니다. 에이, 재수 온 붙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괴롭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잠시 멈춰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게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대입하자 요셉의 생은 영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든 청년이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든 여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두만강 프로젝트를 갑니다. 내가 왜 지금 중국에 가지? 아, 여기 뭔가가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아, 여기는 뭔가가 있다.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구나. 왜 우리 아이가 시험에 떨어졌지? 아, 여기에는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곧세우기만 하면 축복이 될 뭔가가 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진리입니다. 병 걸리면 병 걸렸다고 포기합니다. 돈 잃으면 돈 잃었다고 좌절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 사실이, 팩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앞세우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것은 맞지만은 그거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고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5절 읽습니다. 5절 오늘 설교 본문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 한탄하지 마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는 나를 당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껍데기고, 껍데기를 살짝 열면은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만 집어넣지 말고 상식, 여러분이 배운 학벌, 여러분의 경험만 집어넣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재해석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대입하니까 요셉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지? 왜 고아가 되게 하셨지? 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게 하셨지? 왜 자식이 일찍 죽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 중국 땅에 가는 것이지? 내가 왜 아프리카 땅을 가는 것이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두신 것일까? 여기에는 내 능력과 내 재주와 내 학벌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이렇게 인생을 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 더 설교를 이어지기 전에 따라합시다. 인생을 신앙으로 재해석합시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런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는 참 멋지게 시작했어요. 야, 대단해요. 모든 이스라엘 방언들 첫 번째 초대 임금이 되었어요. 자, 정말 잘난 인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기심이 생기면서 이상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자식들을 죽이셨어요. 마지막으로 화살을 쏘셨어요.
길보아산에서 도망가다가 화살을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죽은 건 아니. 그런데 사울이 해석합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나는 죽어도 마땅하지. 하나님이 나를 임금 세워줬는데 평생 다윗만 죽이려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비참하게 저들에게 잡히면 임금이라고 아예 그냥 포를 떠 죽이겠지. 내 시체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온갖 능욕을 다 하겠지. 어차피 그놈들 손에 잡혀 죽을 바야 내 손으로 죽자 하고 칼로 자기를 찔러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바른 해석입니까?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화살을 맞은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화살 정도 맞았다고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으니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 해석했다면 저는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 가운데 하나가 사울 가문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화살 맞았네, 쫓아오네, 잡히면 죽겠네, 죽을 때 그냥 안 죽이고 아주 괴롭히면 죽이겠지, 이렇게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돈 떨어졌네, 직장에서 잘렸네, 회사가 망했네, 가족이 아프네, 이제는 희망이 없네, 이런 식으로 아주 이따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직장을 잃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고, 자식이 아파도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고, 병이 들어도 아무것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은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찬송 부르면 앉아서 찬송만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사울인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큰 병이 생겼습니다. 병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명색이 목사고 선교사고 주의 종인데 자꾸 이게 아프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남들은 기도하면 낫는데 자기는 암만 기도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가지고, 어느 날도 아니죠, 종일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도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을 재해석하라. 그는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내가 왜 병이 있는데 기도해도 안 낫지? 왜 병이 있는데 기도해도 안 나을까? 왜 내 아이는 나면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왜 내가 이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야? 나는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온 거야? 이렇게만 보다가 이 바울이 왜 안 낫지? 아니, 내가 그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낫지?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데도 안 낫게 하신다면 겸손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목사네, 내가 해림교회 목사네, 앉으면 사람들이 밥 먼저 주고 숟가락도 먼저 놔주고, 목사님 그러니까 얘라 이놈아 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병 안 고쳐주시는 건가? 그렇구나. 내가 남의 병은 고치면서도 내 병은 못 고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셔서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인생을 재해석하라. 부디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대입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판단하십니까? 그 학교 떨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강영우 박사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년 뒤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 양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2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16살 때 누나가 가장이 되었어요. 봉제 공장에서 16개월 일하다가 과로로 피를 토하고 누나가 죽습니다. 불과 몇 년만 일어난 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13살이던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9살인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가고 자기는 맹인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숙대 출신인 석은옥이라는 연상의 누나를 만납니다. 그러나 석은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람을 향한 긍휼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석은옥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어느 날 깨달으면서 강영우 이 학생의 마음에 빛은 내 가슴에 이런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시고 누이가 죽고 나는 소경이 되는 이런 상황,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자 강영우가 소경이지만 대한민국 출신 가운데 미국 최고위직 차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뭔가가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입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인생을 보는 분들에 대해서 한 우스개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쓴 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 보고 살라는 뜻이고, 나이가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 좋은 소리 듣지 말고 좋은 소리만 들으며 살라는 뜻이고, 나이가 들어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매사에 더욱 조심하며 살라는 뜻이고,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깜빡깜빡한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상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말도 잘 지어놨어요. 힘들면 불평하는 게 본능입니다. 아프면 원망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기가 쉽지 용기와 희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와 불신자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 사람이 다 변하고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 계시면 애굽에서도 총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다 돌아가셔도 앞이 안 보이는 강영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5대양 6제도를 다니며 주님을 높이는 인물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병자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면 온 세상의 복음을 떨치는 바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드시지요?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으시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늙었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늙으니까 조금씩 또 몸이 아프신다고요?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해림교회 김용우 목사가 왔습니다. 저는 해림교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후에는 뭔가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좋을 때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금 힘들 때, 마치 형제들이 나를 버릴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나를 돌팔매질할 때에, 또는 나의 부족이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애굽에 처해진다고 느껴졌을 때에 그냥 세상이 하자는 대로만 낙심하지 말고 잠시 앉아서 하나님을 대입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는 뭔가가 있다. 어린 시절 그 가난한 시절, 어린 시절 그 고아의 시절, 뭔가가 있다. 앞이 안 보이고 몸이 아픈 이 시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우리 가문, 우리 민족을 다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 시대 요셉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여기 뭔가가 있다. 내 인생에 뭔가가 있다. 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번 한 주간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을 대입해 봅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한 번 더.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주를 변하여도 섬길 것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내가 우리 삶에 살리라. 인생을 재해서 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해서 갑시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안 흔들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만 놔둬도 아픈 게 인생인데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우리에게도 아픔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났으며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고독하고 학대받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이방나라 애굽을 구했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구했고 불행한 자기를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셉이 정말 사랑하던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형들을 만나마자 첫 질문이 아버지 잘 계시냐 였습니다. 너무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20년간이나 아버지를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사람과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마음이 속상하고 조금만 괴로워도 힘들어할 수 있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지 맙시다. 이번 한 주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대입합시다. 그래, 재수 없어서 이래 된 게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 그래,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떠나 종처럼 팔려서 인생을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매를 맞았고 조롱받았고 야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보셨고 때가 되어 영광스럽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여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 여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한 주간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쁜 일도 많겠지만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 괴로운 일들, 아쉬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후회만 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만 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언가가 있으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동안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대의 요셉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비록 힘겨운 인생살이이지만은 아니, 내 인생 배후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무언가가 있으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믿음의 길로 한 주간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과 특별히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저 중국에서 선교의 길을 갈 두만강 프로젝트 모든 일행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